같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리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 네. 우리가 요즘에 같이 읽고 있는 책이 있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로렌스 형제가 지은 그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우리 성도님과 같이 읽은 건 제가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부분과 사실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또 바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가? 예수를 믿으면 좀 거기서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야 원래 목회를 하고 예배를 하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 예수님과의 동행을 하고 예수님을 인해 기쁘고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이 생기면요 사실 기쁘고 좋잖아요. 근데 우리 인생이 딱 돌아보면 일주일에 이벤트가 너무 많지는 않죠. 맨날 이벤트 하면 사실 좀 피곤해요. 남편이 맨날 이벤트 해줘봐요. 어우 피곤해, 부담돼. 이거 괜히 반응, 나는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다 항상 웃으면서 막 반응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 그렇게 좋은 일들만 항상 있지는 않다라는 거. 어느 날은 가다가 길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일이 터지기도 하고. 외부에서 주는 기쁨이 이렇게 제한적이라면 우리가 결과적으로 찾아야 되는 거,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로렌스 형제가 자기가 수도원에서 요리를 하면서 겪은 얘기들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하고 경험하고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또 그 책을 이렇게 고민하다가요, 그 책을 여러분이 읽으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그런가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책을 한 7번을 읽어야 자기 거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 번도 안 읽어서 그래. 네. 네. 한 번만 읽어서 우리 그런 건 아닐까요? 그렇죠? 한 7, 8번 읽으면 혹시라도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 그렇게 안 되죠. 여러분 100번을 읽었다고 한들 그 책의 내용은 달달달 외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로렌스 형제처럼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같이 그 생애 일상에서의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실 읽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 또 죄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발견하게 돼요. 근데 그것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거기에 적혀 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걸 읽으면 여러분 기뻐지시냐고요? 우리는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 7장까지 얘기했던 건 뭡니까? 내가 예수를 알고 있고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육신으로 인한 내 죄의 모습들, 그 한계성에게서 탄식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예수님 믿었으면 우리 완전히 의인 돼가지고 이제 죄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에 매번 씨름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심판받지 않은 자유는 느리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그것에 대해서 읽고 받아들인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들은 늘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단순하게 이 말들을 읽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약함과 그 탄식 가운데 있는데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이 정말 내 약속이 돼야지 그때서야 내가 정말 기뻐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이렇게만 뭐 100번 적고 1000번 져서 된다고 한다면 전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하지 말고 우리 재영재님, 우리 오정선님 다 멈추십시오. 모든 걸 멈추십시오. 오늘 지금부터 적읍시다. 적어요. 이 말씀 오늘 외우고 가. 오늘 로마서 8장 달달달 외우고 가. 그럼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돼요. 너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믿어져야 돼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약속 정말 놀라운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 없어서 넘어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가끔 좌절하고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탓하지 않을 거야. 너희는
내 안에만 있다면 내가 이제 너를 그런 것에서 다 해방시켜 줄 거야.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정말 믿어지는 분들은 이때 정말 기뻐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나의 자녀로서 아직 부족함이 많아 보이지만 아니, 내 자녀로서 넌 충분하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뒤에 사실은 계속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법 자체가 아예 바뀐 거예요. 예전에는 율법과 사망의 법으로 딱 우리에게 매여져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면 사는 것이고 율법 안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적용되는 법 자체가 아예 다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 때는 우리나라의 법을 적용받다가 미국에 가면 어떻습니까? 미국 법에 대해 적용을 받잖아요. 그래서 전혀 다른 법이 적용된다고요. 아, 나 한국 사람이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이거 이랬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왜? 또 이제 미국에 있잖아. 미국에 있으니 미국 법을 받아야지. 그러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해방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기준점이 달라진 거예요. 적용되는 법이 달라져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너에게 있었던 그 죄의 문제들 대가 치르는 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됩니까? 지금 이 얘기 들으면서도 여러분 기쁜 표정이 막 생겨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그렇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에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 율법을 그렇다고 해서 아예 저버리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완전 자유로워졌다 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율법이 얘기했던 바른 길들에 대한 요구를 누가 대신 치르셨어요? 예수님이요. 대신 다 치르셨다고. 율법이 네가 원하는 그 의로운 거, 누가 의로운 삶이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 누가요?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어요. 내가 의롭다고 칭할 거야. 그 모든 거 다 괜찮아. 그래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니까 그때서 우리 가운데 자유함이 느껴지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은 이것을 정말 우리가 받아들이고 깨달는 순간에 시작된다고요.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한 번 실수해가지고 넘어지면 아, 나 죄된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아, 나 이제 죽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보수적인 청년 교회에 갔을 때 제가 얘기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얘기 있어요. 너 구원의 확신이 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친구들이 얘기한 건 뭡니까? 아, 저 한 3주 전까지는 제가 회개기도 해가지고 괜찮았는데요. 지금 3주 동안 너무 바빠가지고 회개기도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확신이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무슨 소리 하는 거니? 누가 가르쳤니? 이러면서 얘기를 제가 했는데 너무 속이 상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은혜가 그게 아닌데 이들은 자기가 회개를 해야지만 그 죄값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마치 그냥 어떤 수단과 같이 내가 얘기하면 그냥 딱 청소되는, 모든 건 지워지는 뭐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건물, 네가 갑자기 싸우다 건물 무너져 죽으면 너 지옥 갈 수 있는 거야? 그랬더니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건물이 무너지는 사이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알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이 그렇게 알아가기를 바래요. 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야, 아니야, 예수 믿는 기쁨이 그들에게 없잖아요. 맨날 두렵잖아요. 자기 회개기도 안 하면 언제든 되니까 매번 회복기도 힘쓰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주신 건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에 매여서 너 그 율법 갖다가 언제 죽을지 나 죄인이어서 고민하는 거 아니라고요. 나 여전히 죄를 짓는데 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유로 다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짊어짐으로 다 사라지셨다고요. 그래서 너 이제 그거 아무것도 치르지 않아도 돼.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라서 여러분이 다가오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니까 이게 지금 그게 나한테 된 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 다음에 고민하게 되죠. 그러면 야, 그래, 뭐 예수 안에 있으면 그렇게 된다고 목사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번에 고민할 건 뭡니까? 나는 예수 안에 있는가? 그죠?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까? 네. 예수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이런 데서 정말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없는? 내가 오늘 그냥 피곤한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이 얘기가 내 얘기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냥 피곤한가 보다. 그래야 내가 정말 안심이 되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영이 거하셔야 돼요.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요, 예수를 안에 들어와도요, 자꾸 율법적인 눈이 아직도 습관적으로 남아서 그걸로 판단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꾸 판단하죠, 그렇죠? 목사님들도 사람들, 야, 옷을 그렇게 입고 뭐 어떡하냐, 뭐 하면 안 되냐, 이거 필요가 없는, 우리는 품어주고 안고 가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 되어도 품고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도 또 그렇게, 아,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또 하나님의 은혜, 또 자기한테 어떤 사람 관대하고 어떤 사람이 너무 빡빡하기도 하고, 네, 우리 그거 받아들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것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운데 뭐예요? 어떻게 그 예수 안에 있는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때서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아까 얘기하셨던 정죄함이 없나니까 이루어지게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대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성령이 계속 우리 가운데 있으면서 얘기해 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유튜브에 그거 올리고 나서 댓글 가운데 이제 막 얘기하는 게 있어요. 왜 예수를 믿고 나서도 죄에 대한 아픔이 없느냐? 우리 예수님 만났으면 이제 죄에서 자유로워졌는데 찔림이 있으면 되지 않는 거 아니냐? 근데요, 그 찔림도 뭡니까? 예수님의 영이 있어서 알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가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안에 들어와도 우리 육신에 살고 있잖아요. 그 한계가 약간씩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와 씨름하고 저희가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전쟁터와 같이 살아간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따르는 거, 육신의 사람. 영의 생각을 따르는 건 육신의. 근데 그건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다 공존한다는 거. 근데 육신에만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고민이 없어. 싸움이 없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데 뭐가 문제야?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죄인입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빤 맞아요. 빤 맞아. 저 요즘 어떤 시대인데 이 자식이 내가 얼마나 청렴하게 살았는데 당신 나를 지금 죄인이라고. 너나 또 뭐, 넌 청년. 우리 다 이제 요즘에 하는 서로의 것을 털털 터는 이런 작업을 막 하려고 하겠죠. 아니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해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이 말씀하신 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에는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그것에 징계도 받아요. 죄를 안 짓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예수 안에 있어도 죄를 받아요. 그러나 예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징계하셔요. 그것이 우리의 진액을 뺀다. 진액이 정말 빠질 정도로 우리를 깨닫게 하신다. 왜? 다시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계속 한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0%였다가 예수를 만나고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조금씩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1%, 2%, 3%, 4%. 그러니 우리는 원래 부족한 점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다고요. 교회 왔을 때 새신자가 당연히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 다 뭐라고 해? 그게 미련한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하니? 너 왜 이렇게 행동하니? 아니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모르는데요. 그러나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의 사람을 경험하면서 하나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런 일을 품고 기다려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교회 와서는 뭐가 발견된다고요?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는 과정입니다. 말씀드리니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어.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비추니까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내가 또 잘못 살았네. 우리 탄식하게 되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예요? 너에게 정잠이 없다 라고 얘기하시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 다음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종교라고요.
그러니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른 데서 은혜 나눠야 되는데 여기서는 은혜 받고 다른 데 가서 판단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그런 모습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가득하고 감사가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기쁨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될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내가 잘 될 거야, 난 성공할 거야, 이런 긍정론처럼 그런 얘기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없는데 해주셨어요. 이거 여러분 1만 달란트 그 비유가 너무 큰 비유인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한 10억 정도 빚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갑자기 제가 뭐 사업이 잘 됐어, 뭐 어떤 걸 해가지고 돈이 갑자기 제가 한 몇 조를 벌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이 10억 아파트 사냐고 좀 썼니?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갚아줄게요 이러고 우리 성인 성도님 가져가십시오 이래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목사님이 10조나 있는데 이거밖에 안 줬어요 막 이러면서도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고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기분으로 갈까요? 그날 가면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고 가는 거예요. 신나서 가는 거라고요. 그거 이러면 기쁘고 가야 돼. 그러니 나한테 그러다 가다가 길 가다 100만 원 빌린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됐어, 오늘은 기분이니까 가,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너 100만 원 갚아, 이제 나 이제 살만하니까 이제 갚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받는 일은 뭡니까? 10억보다 더 큰 우리의 죄,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죄를 용서함 받은 거. 그래서 우리는 신날로 할렐루야 사는 것이, 야 너는 뭐 집에 좋은 일도 없는데 맨날 너는 기쁘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냐? 그쵸?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 보면 너무나 이상한 사람들이라고요. 일이 잘 돼서 뭐가 잘 돼서가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고 왔는데 90점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것값밖에 가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부모님도 90점이면 그렇게 그렇지, 야 조금만 더 하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야 다음에 이거 2개만 더 맞자, 잘했는데 아직 그걸 부족해, 너 자만하면 안 돼? 야 너 아직 2개 더 있어, 아직 2개 3개 이거 왜 틀렸을까? 한번 고민해볼까? 이 2개 3개 집중한다요. 그러면 애들이 뭡니까? 다음번에 틀릴까 봐 얼마나 걱정, 두려운 거예요. 근데 90점 맞았으면 뭐 해줘야 돼요? 잘했다, 칭찬해, 야 오늘 경사다, 야 신난다 막 이러면서 해주고 나서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부어줘야 되는데, 그걸로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는 건데도 우리는 좀 각박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각박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도 자꾸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살고 잘해야 되고 하고, 그리스도인들이면 너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너 이렇게 잘 살아야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너 그렇게 살아가니, 너 어떻게 맨날 그런 데 다니니, 막 이러면서 비판한다고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너희 수고했어, 잘했어라고 얘기하시고, 이제 너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그냥 방종 아니라 그랬죠. 아까 죄를 지으면 징계하세요. 똑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징계는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고 돌아설 수 있게 인도하시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라, 내가 내 자녀가 잘못해서 가끔 매를 들 수는 있지만 내 자녀를 호적에서 파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혼종하면 안 돼. 혼동하면 안 돼. 그러니 언제나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부모님들을 가지고 이렇게 응원하시는 분들을 만나면 아이들 뭐가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야 나는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나는 인생에 정말 나는 귀한 사람이네, 이걸 깨닫고 돌아가니까, 난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구나 알고 돌아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크고 놀라운 얘기예요. 저 여러분에게 교리적인 설명 막 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막 댓글 봤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댓글에 달고 싶은지 몰라요. 이렇게 답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아니 그게 이쪽 사고와 이쪽 사고가 다릅니다. 이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그거는 어디에서 보는 거 내가 다 얘기를 해주고 싶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댓글 달지 마라. 그래 난 소통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했지만 생각해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도 댓글 달지 않았는데 아무도 댓글 달지 않았는데 너무 뭐 이제 아무나 나온다 목사를 이제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개나 소나들도 어떻습니까?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렇죠? 누군가는 보고 누군가는
찔림이 있어서 그들에게 도전이 되고 만약에 깨달을 수도 있으면 되는 거죠. 다 이해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어떻게 다 이해합니까? 그 사람의 때가 다르고 그 사람이 이해하는 환경이 다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찔림도 있고 욕도 하고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바라요. 저희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안에 이 말씀들로 우리에게 주신 이 통로예요. 이 통로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요. 그거면 돼요.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깨달음이 흘러넘치고 알게 되니까 그것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들이 흘러나와요.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하고 새로운 시선을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걸음이 조금씩 달라져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면 어떻습니까? 행동이 바뀌거든요. 우리가 아내를 사랑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내 남편을 사랑해야지 마음 먹으면 어때요? 그래도 어렵죠. 네, 그런데도 그래도 어때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만 어떤 상황에도 대결할 수 있어요. 오늘은 난 예수님이 되어버리. 그래서 우리 그런 몸으로 그런 마음으로 집에 가셔야 돼요, 여러분. 가셔서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사셔야 돼요. 야, 너 이거 왜 안 했냐? 너 이거 눈이 없어? 왜 시선이 이래? 왜 이렇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저도 가끔 아내한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예수의 마음으로 가고 그 마음이 잡히면 그때는 아유 그럴 수 있지. 아유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내가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바꿔요. 저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나야 여러분이 진짜 자유해지고 진짜 감사해지고 진짜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점검할 것들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생각들이 근원이 어디서 올라오는지 우리는 계속 점검해야 돼요. 판단해야 돼요. 이게 정말 성령이 주시는 생각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이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정말 평안해지고 불안했던 마음들 사라지게 되고 선한 길을 선택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그때서 영의 생각을 따라가야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교회 다니고 직분이 뭡니다가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 성령이 주신 생각들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 그것으로 조금씩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 거룩한 이만의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조금만 바뀌어도 주위의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야, 너 어떻게 바뀌었어? 예수 만나고 있고. 그게 그리스도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갑자기 아내가 맨날 잔소리하던 아내가요. 갑자기 할렐루야 신날로야. 당신이 최고야. 맨날 이래봐요. 그 남편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오늘 저 잘못 목을 쳐먹었나 저거 저 왜 저러냐 위험하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게 계속 되면요 예수님 때문에 교회 갔다 와가지고 저렇게 바뀌면 야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너 교회 좀 다녀라. 그리고 예수님이 궁금해지겠죠.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이 세상과 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살아가는 사람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 가운데 어디에 기쁨의 모습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겠어요? 난 정죄함 받지 않아. 아무리 내가 다짐하고 얘기한들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얘기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씨름하다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함께 계셔서 정말 그 안에 있는 것을 느껴야지 정말 기뻐질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 기쁜 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아무리 고백한다고 해도 육신의 생각대로 걱정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으면 하나님에게 어떤 겁니까? 걱정과 슬픔이 될 수 있어요. 너 그거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야 거기서 이렇게 벗어나길 바래.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듣질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조 목사 기쁘게 사역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제가 되게 어려워한다고요. 기쁘게 사역해야 되는데 뭐 힘도 들어요. 어렵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뒤에 얘기해 주신 거 뭐냐면 야 근데 장기적으로는 조 목사에게 목회가 사역이 기쁨이 돼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거 직업이 돼버려. 일이 돼버려.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하죠. 근데 이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성도님들 잘하고 표정 좋았어. 네, 오케이 갑시다. 이렇게 들어가시 오늘 하면서 이렇게 보내면 그냥 그 일로 끝나는 거라. 어떨 땐 쓴소리도 해야 되고요. 어떨 때는요 위로도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리고 그것이 기뻐야 돼요. 누군가 막 섬기려고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기뻐야 된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해야 사실은 기뻐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했듯이 우리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통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 언제 날짜 잡히시면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어디가 거처였냐면 저희 정읍이래요. 어디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예요. 저는 잘 전라도라고 하죠. 제가 검색해봤어요. 야 여기서 어떻게 오지? 이거 숙소를 해드려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렇게 거할 집이 없잖아요. 외국에서 살다가 오셨으니까 숙소를 잡아드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숙소를 어디 잡고 계시나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저희 원래 게스트하우스를 해주려고 했는데, 저희 아파트 게스트하우스 싸니까 해주려고 했는데 누가 다 잡아놨어요. 이거 진짜 빨라요. 그래서 호텔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7, 8만 원이면 하겠나 보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물어보고 우리 선교사님 오시는데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자녀가 셋이나 있네. 제가 자녀가 3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요 5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호텔을 가고 그러고 나서 날짜를 잡아보니까요 갑자기 호텔이 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더니 한 방이 하나에 40 얼마 막 이렇게 써있어요. 야 이거 괜찮나? 이거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그다음부터 제 마음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선교사님 오셨는데 어떻게든 좀 좋은 자리를 찾아봐야지, 에어비앤비 이런 거 찾아봐야지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 가운데 기도했던 건 뭐냐면, 주님 제가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제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뭔가 돈에 걱정되는 마음이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너가 지금 지불해 주려고 하는 거, 숙소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는 걸까? 아니면 내가 생색내고 싶어서 하는 걸까? 이런 고민이 한 번 더 들어오는. 그래도 주님의 마음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시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그들을 돈이 얼마가 됐든 제가 품어야죠 라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번에 돈이 비싸져도 좀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뭐 한 30만 원 40만 원 저 쓸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선교사님 위해서 정말 그 타지에서 열심히 정말 가장 앞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인데 섬겨드려야죠. 전 그런 마음으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딱 찾고 있는데요 갑자기 전화가 와요. 선교사님이 전화 왔어요. 날짜 이 날짜에 갈 것 같아. 근데 조 목사 저기 내가 숙소가 구해졌어 이러더라고요. 갑자기 어떻게 해요? 했더니 원래 이게 선교사님들 들어올 때 한 6개월 전에 숙소를 예약해야 된대요. 숙소들 워낙 치열해서요 없는데, 그래도 최소한 2달 전에 해야 되는데 이분들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원래 보니까 원래 가정마다 이렇게 방문하면서 다니셨는데 요번에는 막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거처가 좀 필요했는데 없었던 거죠. 정읍에서 맨날 왔다 갔다 애들 데리고 힘들잖아요. 근데 안양에 있는 한 숙소가요 한 분이 취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냥 반신반의로 원래 한 이틀만 좀 쓸 수 있을까요? 하루 이틀만 좀 쓸 수 있을까요? 물어봤는데 저희 선교사님들은 한 달씩, 기본이 한 달인데, 그러니까 선교사님 갑자기 저 한 달 있을 건데 좀 쓸 수 있을까요? 이러니까 당연하죠 이래가지고 그 안양에 거처가 딱 됐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전화하셔서 하는 말이 서훈아 너희 권사님이랑 얘기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다 숙소가 됐나 봐 이래요. 저희가 그 얘기를 해서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제가 숙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 교회가 크지 않다고 얘기 드렸거든요. 성도가 많지 않아서 혹시나 그날 또 뭐 일을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래서 혹시나 사람이 또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대충 우리 교회가 사이즈가 어떤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숙소 비용을 막 듣는데 좀 그때 부담이 되셨나 봐요. 게스트하우스 비용만 얘기해서 그것도 3만 원 들었을 때 그게 부담이 되셨대. 외국에 오래 계셨나 봐. 물정을 모르셔. 그런데 그 3만 원 듣고 부담이 되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내가 자기가 너무 좀 마음이 어렵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한번 정말 찔러보는 것처럼 얘기를 한 거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마 두 교회의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또한도 결단하고 대접해야지라고 하고, 또 그분은 누군가 이 교회에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딱 한 달 자기가 거할 동안 다 됐대요. 너무 감사하대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이끄시는군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제가 그 가운데서 느낀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에게 묻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가니까 뭐 20만 원을 쓰든 30만 원을 써도 그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고, 그 일을 또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더 평안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실 아이들 왔을 때 잠실 옆에 왔는데 롯데월드라도 한번 보내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세 명이야? 이러면서. 근데 숙소도 이게 얼마야? 이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차라리 아이들 위해서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나 보다. 아이들 나중에 보내줄 때 조금 아이들 잘 위로하고, 왜냐면 부모님들은 자기나 결정해서 또 하나님 부름받아 갔지만 아이들은 또 그러진 않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잘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교회를 할 때도요 신나지고 지금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이 성의 성도님한테도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 시험 기간에 내가 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여기 보니까 학원이 참 많아요. 학원이 참 많은데, 제가 대학교 때도 보면 시험 기간에 햄버거들 나눠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주면 어떨까라는 마음이 나오는데, 이게요 재정이랑 이런 거 생각해보면 여러분 몇십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 것도 아니고 돈 쓰는 거 괜찮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로서 같이 지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알릴 수 있으면 충분하지 않나? 근데 그게 어떤 뭐 전략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 주신 마음 때문에 하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부담이 없고 평안해지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 그 돈을 밀어넣는 어 근데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 주셔서 하는 건데 뭐. 살리실 분도 하나님이고 죽이실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의 결정에 그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을 따라가는 역사들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모르고 계신다고요? 아니요, 알고 계신다고요. 제가 3, 40만 원짜리 못 잡을 거 알고 계셨다고요. 제가 이거 드리고 말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때 평안해지고 진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손해보는 일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련한 것 같아도 미련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 일이 너무나 잘 됐다는 거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가 특별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시선을 가지고 다른 길을 걷는 거, 생명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함께 나누며 함께 걸어가는 것을 정말 바라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까지 기꺼이 가게 되는 것.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막 헌신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지쳐. 아니에요. 가끔 지칠 수 있죠. 육체적으로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면 여러분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러고 하는 사람들은요 2시간 3시간이든요 막 들어요. 열심히 듣고 그걸로 그러고 살아요. 왜냐면 그 한 주의 힘으로 살아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막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이제부터 성령의 말씀 들어서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돌아가가지고 또 승질 내고 화냈어.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닌가 봐. 아니요, 아까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느냐. 아무도 여러분 탓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왜 자꾸 자기를 혼자 탓해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거. 그 대신 방향을 놓치진 마십시오. 온전한 성령의 방을 쫓아가십시오.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져더라도 그 방을 온전히 쫓아가면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나 있음을 발견해야 우리가 정말 다 자유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저는 아직도 좀 배고파요. 우리 성도님이 더 잘 살길 바라요. 인생이 좀 더 나아지길 바라고 더 행복해지길 바라요. 좀 더 인생에 더 평안과 기쁨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문제도 막 다 풀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냥 엄청 벌어가지고 다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거, 하나님께 기다리신 상황들이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부족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면서 이제 머뭇거리지 말고 좀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 삶은 어디서 어떻게 바람이 불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에 반응하는 것은 누가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성령의 결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 합시다. 억지로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 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삶에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이 도우시는 역사가 가득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돌아가셔서 여러분 일과 일상과 힘들고 지치고 운전하면서 가는 게 짜증날 때 기도하시고, 성령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내가 잔소리하면 뭐합니까? 어휴, 승질나서 나가지 마시고, 주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어떤 스승님 어떤 위대한 이렇게 고인이 얘기하더라고요.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우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얘기하더라고요. 성령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물어보십시오. 주님, 내가 평생 함께 가야 될 사람 맞습니까? 그래 임마. 그러면서 그런 순종하시고 그냥 사랑하시고 다 품으시고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온전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요. 제가 성령의 고백도 여러 가지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깨닫게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고백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경험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사랑이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사랑의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의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같이 거두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쁘지 않고 자유하지 않고 스스로 정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보다 우리의 감정과 실패에 더 귀를 기울였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제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억지로가 아닌 정말 우러나오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두려움이 아닌 믿음 안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과 생각으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기보다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흘러가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들과서 슬픔 가운데, 죄 가운데 넘어져 있는 자들 가운데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들이 정말 예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죄됐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게 주여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문제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의 가정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성령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고 고백하며 주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사람으로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정말 감사함을 기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죄의 문제로 넘어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제 다시 내가 결단코 널 정죄하지 않겠다 이 계신 그 약속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희생이 필요한 곳에 희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헌신이 필요한 곳에 헌신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그들의 입술 가운데 언제나 고백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실 우리 모든 송파교회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